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 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1장은 르우엘이라고 하는 왕, 유대 전승에 의하면 르우엘이 솔로몬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또는 북아프리카, 북아라비아 지역 왕국의 왕으로도 소개를 하는데, 여하튼 솔로몬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왕 솔로몬에게 전승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왕으로서의 덕목, 그리고 아내로서의 왕의 아내의 그 덕목을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자분들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에게 좋은 왕이 되려면, 아들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덕목을 갖춰야 돼 라고 말하는 것들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고요. 또 10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따라서 좋은 아내로서의 자질을 갖춘 이런 사람을 아내감으로 그렇게 선택해라 라고 하는 최고의 신부감에 대한 내용이냐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이잖아요. 그런 것을 비춰보면 비단 엄마가 아들에게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씀으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인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성경대로 세상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로서, 내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마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왕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있죠. 이 덕목을 1절에서 9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파멸시키는 쾌락을 문란한 여자를 택해가지고 내 힘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최고의 자질 중에 하나가 왕비를 잘 선택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바쳐진 아들, 내가 서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는 힘없는 백성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피하여야 할 지도자의 덕목은 여인을 잘 만나야 되고 쾌락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서 쭉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인 결론이기도 해요. 왕으로서의 자질이 바로 정치적인 덕목, 그것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이 개인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좋은 훌륭한 아내, 현숙한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그 5만 원짜리 지폐에 남겨져 있는 신사임당, 또 그 1,000원짜리인가요? 그 아들의 모습, 이것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숙한 여인, 아내, 훌륭한 아내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아내를 맞이해라라고 엄마가 따뜻한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틋하게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엄마가, 밧세바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틋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의 음성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이 시간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현숙함이라고 하는 안에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훌륭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훌륭할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집안 살림을 잘 하고 또 자기 일도 커리어도 잘 살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오늘 10절에 그렇게 훌륭한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사실 먼저 이 말을 해보자고 하면은 먼저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기 일도 잘하고 그 살림도 잘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냐면 진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에 최고의 보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최고로 얘기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현숙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성숙하다, 정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 여인의 그 원래의 뜻이 여인에게 해당하니까 여인에게만 하는데 우리 스스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요즘에 정말 자기만 아는 사람은 이 무슨 능력이 떨어지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원하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건 바로 공감 능력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 마찬가지로 사람의 이 현숙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 공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힘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현숙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덕이 돼요. 또 그것이 자신의 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히브리어 하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고요. 또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훌륭하고 큰 힘이 되는지 10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말할 것도 없이 남편에게는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현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뻐하는지 그리고 아내로서의 집안이 필요한 여러 일들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 것.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원을 가꾸고 집안 사람을 모두 살피고 또 자녀들이 엄마를 그 현숙한 아내인 엄마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말할 것도 없이 칭송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어려운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 현숙하다고 하는 단어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행동으로서 르웨르 어머니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현숙한 사람인데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자기의 삶을 늘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그러나 찾아보기 어렵다.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찾아보기 힘든 우리 보석 같은 진주와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을 동사로 살아내는 우리 군포자의 성도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현숙한 사람으로서 세상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이 르웨르 어머니의 말 속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내 태에서 난 아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2절 말씀 속에서 어떤 오늘 본문 30절과 일치한 단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또 자기가 태에서 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엄마를 인정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법도 있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법들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을 두었다고 봐요. 가장 원초적이고 이 세상의 법을 초월하고 또 하나님이 그 법을 통해서 복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은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귀신들도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 산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성경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너무 그렇게 올곧게 살지 마. 너 잘났다고 살지 마. 그냥 사람들 너무 잘나지도 말고 못나지도 않게 중간치만 가. 왜냐하면 못난 사람이 정맞으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이제 하는 것을 보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이 아주 평탄한 삶이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중용이라고도 하는데 중간치의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성경대로 사는 삶을 주저하지 않는 삶을 좀 줄여서 말하면 FIA라고 말할 수 있어요. Faith in Act. 그러니까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피아예요. 피아. FIA.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명사로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우리나라는 특히 그거를 강요하는데요. 너 커서 뭐 될래? 명사로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항상 명사로 답합니다. 나는 커서 판사가 될래, 의사가 될래, 경찰관이 될래. 이건 명사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목사입니다. 또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다 명사인데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지 동사로 불렀지 내가 누구로 불러 이 명사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명사로 살지 않고 동사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요. 오늘 W31의 저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즈덤 31인데 하영록이라고 하는 미국명 팀 하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성경대로 살아보기, 여러 가지 또 페이버라고 하는 책도 쓴 아버지가 이분이 한센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마을에 이분이 3남 1녀 중에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설계, 주차 타워를 설계하는 설계 회장이기도 해요. 이분이요, 목회자의 부모님의 영향 아래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한센병,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면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런데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쟤는 저런 동네에 살아.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애들이 막 따돌리고 그렇게 핀잔도 주고 했는데 여하튼 12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앞둔 12살 때 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1969년 12월에 필라델피아로 다 이민을 갑니다. 거기에 가니까 달리 수줍어서 내성적이 된 것이 아니라 언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할 수도 없고 거기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데요. 서툰 영어로 말미암아 학창 시절 보냈는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 과학과 공학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를
건축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차 빌딩, 최고의 주차 빌딩이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 설계회사 워커사에 29살의 단기간에 임원이 돼요. 얼마나 그 성장가도를 달렸겠습니까? 29살에 최고의 설계를 하고 있는 주차타워를 설계하는 회사에 그러한 임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죠. 성공가를 가려는데, 그리고 아내와 두 딸을 두었는데, 이분이 그러나 갑자기 영원할 것만 같았던, 부러울 것 없었던 삶이 거기서 한순간에 멈춰버립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실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실신한 것이 병명이 무엇이냐면 심실빈맥. 이게 만약 심장에 쇼크가 와서 고속도로에서 멈춰버렸는데요.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거, 심장이 불시에 막 갑자기, 우리는 정기적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쿵쾅쿵쾅 막 뛰는 거예요. 속도를 내면서. 계속 뛸 수가, 그래서 그냥 심장이 터져서 죽을 수도 있대요.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29살 때 모든 것이 남부러울 것 없는 자기의 성공 가도가 끝이 없었을 것만 같았던 29살 때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1991년 10월에 예고 없이 이 병이 찾아왔는데, 그러다가 뭐 2년 동안 33세 될 때까지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2년 6개월 정도. 근데 병상에서 이분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이대로 끝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붙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말씀이었다고 해요. 잠언서. 지혜의 근본이신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병원 생활을 했는데,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영록 회장이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이식 받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 그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복이 행복이다. 항복이 행복이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29세 때 멈춰버리고, 그 비로소 병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항복했더니 내 삶이 하나님께 소관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구나. 그래, 하나님 것이군요. 라고 항복하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항복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지만 항복하는 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며 산다는 것, 생각은 쉽지만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항복을 행복으로 깨달은 하영록 회장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너 생각, 너 자존심 다 굽히지 말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항복해. 너는 죽은 자로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자기가 비워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엄청나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집니다. 네가 약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으면 너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에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복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회장이 깨달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항복할 때가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임할 때라고 하는 것. 오늘 이 하영록 회장의 삶의 지로는 그래서 병상에도 얻은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보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은 언제 가장 깨달을 수 있느냐면요. 잠을 잘 때. 이 잠에 대한 우리의 몸을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창우라고 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계세요. 장로님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묵상을 하는데 가장 처음 묵상한 것이 잠이에요, 잠.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것처럼 곤욕이 없죠. 불면증. 근데 이분이 잠의 상태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은 자잖아요. 자지 않고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이 잠을 잘 때에 어떤 상태가 우리의 몸이 되냐면 무방비 상태. 그리고 나의 의도된 행위를 멈춰버리는 것. 그래서 아무 일도 또 아무 생각도 의도된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산무의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잠이라고 해요. 어떤 산무입니까? 무기력, 무방비, 무존재. 그러니까 잠을 자면 우리는 죽은 듯이 자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이 시간들이 그냥 멈춰버렸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모든 것들은 활동을 하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 별이 지고 또 그러면서 간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눈을 뜨면은 모든 일들이 나는 죽었지만 그 동안에 어떤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잠잘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어느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잘 때나 일어날 때 이렇게 외친다고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 잠을 잘 때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일어나서도 살았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잠잘 때 역사를 운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잠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잠이 안 오시거들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잠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자 정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기도 해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하기 위해서는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 이상 잠이 오지 않아요.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의 그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때에 온전한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축구할 것 같은데요. 저도 좋아하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우리나라 잘 알려진 손흥민 선수. 그의 아버지가 손정웅 씨잖아요. 그 손정웅 씨가 쓴 책 중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어느 날 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이다. 자신의 축구 스타일이 아버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처럼 유명한 사람 아니었으면 축구 선수이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기본기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기본기. 다른 게 아니에요. 기본기를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 이 사람을 보면요.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거와 비슷해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손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샬롬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고생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힘입어서 모든 나라와 전쟁도 했는데 그 피 흘린 손으로 성전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는데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엄청난 노력합니다. 재료를 갖다가 준비해 놓고 많은 기술자들을 또한 섭외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물려준 상태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도록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 자녀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원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정훈 씨가 가장 행복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기본기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본이 훌륭한 선수를 만들어낸 것이 아버지의 작품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하나님께 항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만두기로 인생을 하직하기로 결정하고 숲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만두지 말아야 할, 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납득하고 제가 안 죽겠습니다. 그러나 펼쳐진 거 보세요. 죽을 이유만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주위를 봐라. 고사리와 대나무가 보이지? 나는 고사리와 대나무의 씨를 심을 때 각별히 신경을 썼다. 빛을 주고 물을 주었다. 고사리는 빨리 자랐지. 매우 아름답고 초록빛으로 땅을 덮었다. 그 사이 대나무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대나무를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나고 고사리는 더 생기 있게 자랐고 풍성해졌다. 대나무는 그대로였지. 그러나 나는 대나무를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다. 3년째 되는 해도 고사리는 더 푸르고 파랗고 싱싱하게 자랐다. 그러나 대나무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나는 그때도 4년째도 대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고사리에 비하면 그 싹은 그런데 5년째가 되었을 때에 고사리 옆에 작은 씨앗이 싹이 난 거예요. 아주 작고 하찮게 보였지만 그러나 5년 6개월이 지났을 때 대나무는 고사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0m의 키가 되어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뿌리가 대나무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5년 6개월 전에 이 대나무의 기간에 그 뿌리가 내리는 그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는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었다. 나는 나의 창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주지 않는다. 내가 고통스러워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뿌리를 자라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대나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너를 비교하지 마라. 대나무에게는 고사리와는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나무와 고사리는 함께 아름다운 숲을 만든다. 너의 시간이 올 거야. 너는 높이 자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얼마만큼 자라죠? 30m까지 자라나요? 아니야. 할 수 있는 한 높이 자라나는 것이 대나무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나무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본 늘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등급 인생으로 살아가는 세계 최고 진주와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 군포 자유교회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은